맡기는 인생, 나는 죽고 예수님께 맡기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요, 세 가지입니다. 맹세하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 보응하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는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하라. 그런데 얼핏 이 내용을 들으면요, 우리가 사실을 잘 이해납득 공감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내용은요, 믿고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동문이 있으면요, 멀리서 보면 저 문이 열릴까 싶습니다. 그런데 열리면 가겠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순종해서 자동문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자동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해서 그 말씀 앞에 서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변화에 관심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 변화시키는 것, 그런데 쉽지가 않죠. 그런데 내가 변화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리고 내가 변화됨으로 인해서 전체 구조가 변하게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부터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서 먼저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조직도 구조도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먼저 33절부터 37절까지 내용은요,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것을 지킬 사람은요, 사실 맹세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요, 새벽 기도에 나오겠다고 맹세하고 나오셨나요? 아니죠.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요, 주로 그냥 나오시더라고요. 그렇죠? 새벽에 그냥 맹세 안 하시고 그냥 나와요. 그런데 하늘이 두 쪽 나도 내가 새벽에 나가겠다고 간혹 이번에는 꼭 나가겠다고 간혹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안 나오십니다. 그런 분들은 안 나오세요. 그냥 언제나 변함없이 아무 말 없이 있는 분들이 새벽에 나오시지, 내가 이번에는 꼭 한번 나가보겠다고 이렇게 맹세하시는 분들은 거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맹세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내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인생, 내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지킬 능력이 없으니까 자꾸 이름을 건다는 겁니다. 결국 맹세를 하는 이유는요, 부족한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자기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날이 갈수록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33절부터 3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나는 죽고 예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은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은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라 여기까지만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보복하지 말라라는 내용인데 38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구약 출애굽기를 보시면 동영보복법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생명은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출애굽기 21장이 나오죠. 이거 보면 좀 잔인한 말씀 같습니다. 무서운 말씀 같고, 누구를 뒤게 했으면 똑같이 뒤게 하고, 무서운 말씀 같죠.
그런데요, 사실 여기서 나오는 말씀은요, 이 보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혹 우리가 보복을 하더라도 제한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똑같이 원수를 갚으라 이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혹 보복을 해야 될 일이 있을 때도 제한을 하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길을 지나가다가요, 혹 따귀를 한 대 맞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한 대 맞았으니까 너도 한 대 맞아 이렇게 하나요? 우리가 한 대 맞으면 상대방 옥수수를 다 털어버리지 않나요? 이것도 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군요. 보통 그렇죠. 우리가 한 대 만약에 맞으면요, 한 대 때리는 것으로 안 끝납니다. 그죠? 아주 그냥 이빨을 그냥 다 뽑아버릴 정도로 그렇게 복수를 하려고 하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한을 두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혹 그런 일이 있더라도 출애굽기 말씀은 보복을 하더라도 제한을 둬야 된다. 그러니까 보복하는 인생을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상대방을 대할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항상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다 내 마음 같지 않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옷을 달라는 사람이 나온답니다. 속옷을 달라는 하는 사람이 나오면 뭐 저런 놈이 다 있나 그렇게 여기지 말고 오죽하면 속옷을 달라고 그러나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이상한 사람이 있죠. 그럼 그 사람을 뭐 야단치거나 화를 내거나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주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저럴까?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38절부터 42절까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8절부터 42절입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러니까 보복하는 인생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내가 누구를 규정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번 성도님들께 물어보겠습니다. 누가 원수지요? 제가 원수인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가 원수인가요? 마귀는요, 인생을 살면서요, 우리에게 자꾸 규정하게 만듭니다. 너는 이웃이고, 너는 원수고, 너는 내 편이고, 너는 대적이고. 그래서 이분법으로 나가는 걸 보면요, 다 마귀입니다. 그 배후에는요, 마귀가 있습니다. 이거 선악과라고 그러죠. 항상 선과 악으로 나눕니다. 뭘 볼 때마다 이거는 옳고, 이건 틀리고, 이거는 좋고, 이건 나쁘고, 이렇게 판단하니까 마귀에게 속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요, 규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교를 원수라고 규정해버리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그렇죠?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로마 군인들이요, 이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핍박하던 로마 군인들이 원수였나요? 그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울이요, 원수였나요? 그가 다메섹에서 꼬꾸라져서요, 가장 복음을 많이 증거했던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원수가 없습니다. 내 주변에는 이웃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요, 던져주는 이 규정 짓는 것, 이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다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원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될 가능성이 있는 죄인들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세상의 사람들, 뭐 불교가 됐건 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됐건 원수라고 규정 짓지 말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될 불쌍한 죄인임을 깨닫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쉬운 것부터 해라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뭐부터 하냐면요, 기도부터 해주라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혹 생각나거든. 우리가 처음부터 다 사랑할 수 없죠. 기도부터 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에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저 원수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요, 내 마음 가운데 사랑할 마음이 조금씩 싹트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온전해진다는 건데, 온전이 뭐냐면요, 온전은 안식입니다. 안식은 맡기는 거라고 그랬죠. 맡기면 온전해지고 맡기면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3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3절부터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오늘 새벽에 우리가 짧게 세 가지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호언장담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믿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 다 맡기는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적은요, 불쌍히 여겨주는 겁니다. 오죽하면 저러나, 나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자녀 삼아 주셨는데 나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눈물을 달라고, 기도를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 나는 죽고 예수님께 모든 것 맡겨서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가장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오늘 말씀과 같이 나 자신을 부인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맡길 때에 주님께서 완성해 주시는, 해결해 주시는 가장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원수라고 대적이라고 규정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그들도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하고 깨어지고 낙심케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문제로 인하여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이 있더라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필요한 물권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앞길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다면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온 식구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돌보아 주시는 은혜의 역사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절대 제 모든 문제를 맡기고 완전 씨앗을 주시고